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갈릴리 바다는 참으로 신비로운 바다입니다. 사방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헐몬산이 보입니다. 그 헐몬산의 높이는 2760m나 되는 꽤 높은 산입니다. 항상 그곳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헐몬산의 물은 좁은 협곡을 따라서 내려와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원래 아열대성 기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단히 덥습니다. 찬물이 헐몬산에서부터 계곡을 따라서 흘러내려와서 이 아열대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두 개가 합쳐지게 되어지면 예고치 않았던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폭풍이 불어오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다고 합니다. 마치 인생을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다는 은근슬쩍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유리같이 맑은 바닷길을 순풍에 돛을 달고 힘차게 달리다가도 선원들의 마음속에는 혹시나도 폭풍이 몰아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속에 은근슬쩍 두려움과 걱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이 편하고 걱정스러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나에게 폭풍이 닥쳐오지 않을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없을까, 이 엄습해오는 불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 속에 있어서 우리는 바다의 한가운데 서 있는 존재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 바다의 풍랑에 시달리면서 멀미를 해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바닷길에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풍랑은 큰 광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헬라어로 메갈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가폰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지요. 다시 말하면 메가톤급 풍랑이 그들에게 덮쳐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풍랑, 삶의 근본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풍랑, 내 삶의 전 존재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폭풍이 그들의 삶 속에 덮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자들은 그 폭풍 앞에서 안절부절을 하지 못합니다. 물을 퍼내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는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파산을 당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되는 그러한 경우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 상황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구나. 왜 내 인생이 이런지 정말 모르겠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잘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며 살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인생의 큰 풍랑의 문제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대답은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완벽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인간적인 설명을 구하면서 그 일이 왜 우리의 삶 속에 벌어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에게 설명해 주려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은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행과 행복이 함께 공존하고 의와 불의가 함께 병행되는 이 땅의 상황을 그 누구가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지구 한 무통에서는 양식이 남아서 돌아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한 끼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 현실적인 모습을 과연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아름답고 웅장한 마천루가 즐비한 곳이 있는가 하면 한식과 탄숨이 끊이지 않는 거린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이 두 가지 모습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고 어떤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다. 그들의 삶의 앞에 삶의 난제를 만났다. 우리 앞에 삶의 난제가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이 난제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왔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 해답되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왜 풍랑이 일어났는가, 이 풍랑의 크기는 어떠한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외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도리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모든 해답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해답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이 힘들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까? 인생의 배 안으로 물이 들어차고 있습니까? 지금 폭풍우와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주여 구원하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초국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동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서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풍랑 속에서 편안히 주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 면면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랑이 주님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주님을 깨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잠을 자듯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티븐슨이라는 소설가가
배를 타고 남태평양을 여행할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깐 지나가는 것이겠지라고 마음속이 안돈되었는데 지나간 일이 지남에 따라서 그 폭풍우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배는 몹시 흔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티븐스 소설가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선장을 만나기 위해서 갑판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걱정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선장의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티븐스는 객실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선장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그가 전혀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는 객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제서야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 가운데서 풍랑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배전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요동치고 내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세상의 것들, 큰 풍랑을 바라보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깃들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평안하신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께서 평안하신데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찬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풍랑에 대한 설명입니까? 풍랑에 대한 이해입니까? 풍랑에 대한 해설입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한 분의 인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한 분의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설명을 요구하고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폭풍의 크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한들 인생의 문제에 이렇게 큰 파도가 임한 것은 전적인 사회적인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명한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침몰하는 배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인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폭풍우를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는 얼마나 자기의 지혜와 노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한계점에 봉착했습니다. 한계점에서 더 이상 할 것들이 없습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할 수 없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복음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책망의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믿음, 그 믿음이 나를 깨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린 늘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지 않습니까? 야, 지금 내 믿음이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 여러분 성경상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말한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수르보니게 여자가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자는 주님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의 손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녀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주님은 그럼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백부장이 주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저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 그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은 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가? 다른 사람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가? 큰 믿음은 2명밖에 없으니 나머지 사람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을 소유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배경에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를 우리에게 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깨우고 있느냐, 내 인생의 폭풍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 되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이 내 삶 속에 있느냐, 그 사실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참 제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난 왜 이렇게 작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믿음이 연약해.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안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린 너무나도 작다고 여기는 그 믿음, 지금 풍랑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다가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없는 믿음, 그 보잘것없는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그 작은 믿음에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은 그 믿음 뒤에 갖추어져 있는 큰 믿음의 광맥을 바라보시면서 향후에 너는 나를 위해서 크고 놀랍게 사용될 것이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정말로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크지 않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믿음입니까? 사실 이 작은 믿음에는 그 믿음 자체로도 작은 것인데 그 믿음 속에는 불순물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깨셨을 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들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인데 그 믿음 속에 공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믿음은 더 작아지는 믿음이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믿음, 그들에게 의심이라는 것이 또한 첨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의 불순물이 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공포와 의심이라는 작은 믿음이 그들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목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작은 믿음을 놀라운 기적의 원동력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바다를 잔잔케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완전한 기적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는 작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키워가시고 우리를 능력 있는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작습니다. 어찌 그것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뒤편에 있는 큰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의심이 있을 수 있고 공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작은 믿음이 무엇을 했습니까? 궁극적으로 그 작은 믿음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주님께 그 믿음은 향했고 잠자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작든 크든 그 믿음은 결국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단초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작은 믿음입니다. 나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작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깨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작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주님을 깨우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로 기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은 향후에 크고 위대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바다는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다를 꾸짖으셨다라는 말은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원래 꾸짖는다라는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야단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람을 꾸짖는 데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풍랑의 배후 위에는 어쩌면 악한 세력,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일리 있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 배후 속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작용할 때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꾸짖음이 어떠했든지, 자연을 향한 꾸짖음이었든지 사단을 향한 꾸짖음이었든지 그 꾸짖음 속에는 신적인 외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무엇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신적인 선포를 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잔잔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신적인 기적 앞에 제자들은 27절 말씀에 놀랍게 여겨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원래 경탄한다라는 말입니다. 경탄한다. 대단히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귀신과 질병을 제어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제어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는 지금 주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납자가 엎드려서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에 제자들은 놀라운 경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제들의 인생은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함께 동행했는데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니, 이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니, 그러자 모든 문제가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제 아무리 풍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 문제가 되겠는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참되게 우리 인생이 안정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풍랑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까? 바다가 잔잔해서 평안할 때 그러한 행복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안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평안한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바다 한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며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행복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안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믿고 비록 큰 풍랑이 넘실대는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나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 확신을 마음속에 품고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힘으로 주님과 계속적인 항해를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참된 행복이 되시고 참된 안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연하게 깨닫고 날마다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이 넘실대는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힘과 능력을 날마다 맛보면서 도리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값지고 귀한 기적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